이야기인데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한 직분자가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혼자 사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자식 5을 키우면서 남의 집 빨래해가면서 아주 어렵게 자식 5을 키우는 혼자 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너무 딱해서 제가 좀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목사님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 그분의 헌금을 제가 대신 다 준비해서 제 헌금도 준비하고 그 집사님의 헌금도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름대로 또 이분의 마음이 또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알겠다고 하면서 해당 집사님의 목사님이 불렀어요. 우리 교회 익명의 어떤 분이 우리 여집사님을 생각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대신 헌금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목사님 말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비록 남의 집 빨래하면서 돈 벌고 있지만 그 돈에서 매주일마다 나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제까지 헌금했습니다. 근데 왜 그 기쁨을 저한테 막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기록에 옥하는 목사님의 또 서적에서 본 귀한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봉헌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시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죠.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것이 예전에 그 자유함 시리즈에서 물질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놀라운 게 우리가 두 주인으로 섬기기 쉽다는 대상이 하나님하고 물질로 말씀하신 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어떤 권력의 사람, 하나님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하고 무엇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체가 아닌 재물을,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되면 자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 재물이 주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항상 가장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그분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믿음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100%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 될까요? 그럼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입술로 그렇게 꺼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몇 주 동안 요즘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불편할 거 없죠. 다 같이 믿는 사람인데 우리 다 같이 믿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뭐가 불편해요? 안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일부러 맨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극성맞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숨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라고 말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믿음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믿음의 증거 봉헌. 이 부분이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등록하는 새가족 중에는 또 이미 믿음을 가지신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새가족도 계시지만 간혹은 정말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또 귀하긴 한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또 이제 그날 처음 나온 날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영접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한동안 다니시면서 기존의 성도님들과 친해지시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성도님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교제하다가 이게 필요하다면 또 때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부목 시절에 아예 생자 새가족들이 이런 걸 당혹스러워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익숙한 건데 교회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목사나 어떤 직분자가 대표로 식기도를 하잖아요. 식당에서도. 근데 다른 손님들 뭐 식사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그게 익숙해서 별거 아니지만 식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음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생자 새가족은 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티를 내는 거야 하고 하면서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내가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을 기꺼이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결정적으로 또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는 내가 큰 소리 잘 치는데 내 성향이 근데 유독 누구 앞에서만큼은 내가 큰 소리를 못 치고 아무 소리 못 한다면 그 상대가 누굴까요? 내가 신세진 사람이에요. 특히 물질적으로 신세진 사람 앞에서는 내가 큰 소리 못 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흘려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게 돼요. 다른 사람의 요청은 내가 거절해도 그 사람의 요청은 거절 못해요. 내가 신세졌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당당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는 그 모든 요인에는 돈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좌우되는데 그 정도로 센 물질을 그거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인간사가 정말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러다가도 없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이게 참 비열한 돈인데 그렇게 센 것이 인간 세상에서 돈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헌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액수 자체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돼요. 그 믿음으로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몇 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본문을 14절부터 17절까지만 봤지만 성경이 그 페이지에 펴져 있으시니까 그보다 좀 앞에 11절을 한 중간쯤에 보시면 11절 딱 한복판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만약에 부유하게 잘 산다면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 14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봉헌을 한다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시흥동에서 교회를 출발했을 때 그 첫 해, 그 다음 해, 이듬해 2014년 연초에 제가 자체적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1월인가 첫 해에 인도하면서 유인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재직
들이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기, 그런 유인물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떠올려진다면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런 주제도 있었어요.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된 자도 아닌데 그냥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직분 맡은 모든 자들은 충성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재직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 그 유인물을 며칠 전에 찾아봐서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 때문에 한번 다시 훑어봤어요. 그렇게 다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재직들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놓치지 말고 섬기라.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헌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유인물에서 11조 정의를 이렇게 했었어요.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다. 이렇게 11조를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공감하시겠지만 헌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귀한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풍요로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안 배경이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갈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 한 채 드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갈등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고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헌금도 별 갈등 없이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사람은, 중간에 다 장성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것까지 인정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비유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님의 은혜는 아는 분들이 많죠.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나에게 헌신적으로 나를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취업이 되고 돈을 벌고 하면 나름대로 부모님께 보답을 하죠. 정말 어려운 형편에 나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모든 일, 굳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해주신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는 자신이 또 성공하면 그 부모님께 보답을 해요. 그거는 그 자녀가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는 방법, 일종의 체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깝게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참 아깝죠. 어떤 때 날릴까요? 대체로 이런 때예요. 내 야심을 키우려고 어떤 일에 내 욕심을 낼 때 그 내 과욕이 돈을 날려버려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나마 있는 것까지 날려버리는,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내 과욕이에요. 과욕. 그러니까 그 과욕을 부리는 순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냐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 거니까 내 인생 즐기고 나를 행복하는 일에 내가 써야 돼. 나쁜 생각 같진 않지만 여러분, 나의 행복을 내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반드시 욕심이 발동하고요, 욕심이 멈춰지지 않으면 죄를 출산해요. 죄를 출산하면 그 죄는 한순간에 나의 행복을 불행으로 뒤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애써 번 돈도 날아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을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나머지 물질도 규모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날리는 일이 없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도 없어지게 되죠. 이런 체험과 깨달음이 반복될 때 우리는 내 모든 가진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서서히.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가게 되죠. 믿음으로 봉헌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 마음에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거. 그게 뭐냐면 자원함,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에 정직함,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역대상 29장이 쭉 전반적으로 읽을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아까도 잠깐 몇 절 읽었지만 14절 제 성경으로 둘째 줄에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대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정직함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함 또 즐거이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자원함이 여기 또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원함, 즐거움, 정직함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수고하시면서 땀 흘리면서 거두신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으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중심이에요. 중심.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추가 말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의 것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늘 들어 부자들이 헌금원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랩으로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에서 초점은 부자들의 헌금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풍족한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냈다는 게 초점이에요. 분명히 액수로는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더 컸죠. 훨씬 더 컸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다음 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과부의 행실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것은 그 과부의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과부가 드리면서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이거 다 드리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정직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두 랩돈을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독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복음서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헌금할 때의 마음가짐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말씀 볼게요. 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 말씀을 읽으면서 끝에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돈 좋아하시네 하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왜 즐겨내겠어요? 그 사람이 즐겨낸다는 그 이유가 과시욕 때문에 즐겨내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니까 즐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즐겨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전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간에 우리한테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있으신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것까지도 인색함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셨지, 천국을 약속하셨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 또 가끔씩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것들은 정말 인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넘쳤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봉헌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들을 네가 아는구나, 네가 정말 내 은혜를 아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를 아는구나 하면서 즐겨내는 자를 그런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내는 돈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거 하나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을 하게 되면 그 마음 중심도 정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액수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립니다 했을 때 그 액수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다른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정직함이라는 것. 오늘 17절에서 다윗이 계속 그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겨드렸사오며 하면서 정직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액수에 있어서 나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내 마음 전체가 이 솔직한 액수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정직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때로 저도 체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체험해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내가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데 액수를 제법 좀 내 삶에 버거울 정도로 크게 잡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런 경우가 있죠. 내 마음에 우러나서라기보다 내 직분을 의식해서, 또는 내 신앙 연륜을 의식해서, 또는 다른 지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너무 적은 액수를 하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좀 내 체면에 맞게 좀 거액을 좀 작정하자 해서 작정했는데 사실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내 마음에 사실 부담이 돼요. 근데 체면 때문에 그렇게 작정했다면 그것이 정직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운 대로 적정선에서 차라리 작정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시선을 우리가 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작정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자기가 원래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시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지어지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29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즐겨내는 자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2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러니까 국고나 국가재정뿐만이 아니라 그 3절 둘째 줄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자기 사유재산,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되어 있죠. 국가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내 사유 재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드렸다는 뜻일까요? 4절에 잠깐 보시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유재산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드렸는데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이렇게, 그것도 내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에 잠깐 보시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왕께서 저렇게 드리는데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그 모든 지도자들과 사무관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들도 다 같이 그렇게 자원하고 일반 백성도, 구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일반 백성까지 그렇게 같이 도미노 현상처럼 쭉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같이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런 백성들의 그런 은총의 결과들을 보면서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뭐라고, 이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벅찬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놀라워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는 이유를. 그게 뭐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14절 후반에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 아깝고 자시고가 없는 거죠. 원래가 주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애초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 우리가 봉헌 때마다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마치 그냥 내 살 한 조각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자동차를 너무나 아끼는 사람은 조그만 기스나도 살 조각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누가 기스냈어 하면서 막 그냥 노여워하잖아요. 차를 너무나 아끼다 보면.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를 드려야 돼 하면서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거는 말하자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그 마음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봉헌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봉헌자예요. 봉헌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분명히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때마다 나름대로 체험해 보셨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유익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오늘 역대상 29장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그 백성들이 얻는 유익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유익함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셔요. 내가 요만큼 드리면 그걸 귀하게 받으셔서 더 많은 물질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목적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한다면 그 기쁨 자체가 또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진짜로 기쁘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가식이 아닌 진짜로 기쁘신 때. 그때가 진짜로 행복한 때입니다. 자식이 나한테 살갑게 대할 때 그러면 기쁘죠? 그 기쁨은 가짜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가 너무나 맛있게 먹어줄 때 음식 만든 사람은 기쁘죠. 그 기쁨은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는 진짜로 기쁠 때예요. 진짜로 기쁠 때. 뭔가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마다 얻는 유익함은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왜 기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걸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요. 그게 어디에서 힌트가 될 수 있냐면 이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도 보잘것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기는 한 나라의 왕까지 되었음에도 자기도 뭐 일반 백성과 똑같이 한낱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한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품격 있는 피조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참으로 미흡한 그런 미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만 누리시는 영생을 우리한테도 주셔서 품격 있는 피조물로 우리가 회복됐다고요. 그런 우리가 정말 그런 미물과 같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미흡하게 만든 음식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맛있게 먹는다면 안 기쁘겠어요? 기쁘고 뿌듯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이 드리는 것, 그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받으시니 내 마음도 기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봉헌할 때마다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헌이 다윗과 그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져서 물질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는 잠깐의 기쁨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복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 중에 진행하는 여러 순서들 가운데 봉헌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헌금하는 그런 규모나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나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정직함으로 드린 것처럼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